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절에 사도로 번역된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17절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12제자를 세상에 복음 전파자, 즉 사도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전파자로 보낸 거죠. 사도로 보냈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나는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특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만든 사람을 다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셨어요. 이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그럼 구약에는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그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여러분들은 사도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에. 그러면 사도고 제사장이 된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 각자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서신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그러니까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만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바나바도 사도라고 했고 예수의 형 야고보 사도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와 같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유인받은 자들까지도 사도라고 호칭했어요. 사도행전 13절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형 야고보도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를 위에 다른 사도를 보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격이에요. 그럼 우리도 12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서신과 다른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았다. 바울도 사도됨에 대해 자신을 변호해요. 간 데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바울이 나도 너희들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계속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사도됨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느꼈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긍지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도와 같은 직분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지를 느끼고 있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의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는가? 내가 기쁜 소식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성경의 가짜 예수쟁이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행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선한 사람으로 여겨주길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교회에 하면 그 바울이 에베소서 그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석 달 동안은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체계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종교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그 체계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올바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관이 들어가요. 교훈을 시켰고 예수 세례를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에베소 교회를 건립해요.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여 교회를 세운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는데 이 개취급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수가 많아져요. 개취급은 이방인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이게 평화예요. 평화, 샬롬.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고 가까워졌대요. 그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보내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온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 죄사함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생각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빚이 10억 있는데 빚을 탕감받았어. 내가 10억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어요.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게 몇 억이 있어. 그러면 10억 빚을 탕감받았으면 나는 내가 받아야 될 빚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죠. 아니 내가 10억을 국가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돈 받지 말아야죠. 나도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 근데 우리는 나에게 원수됐다고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래서 그 해를 끼친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 빚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내 빚을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으면 나도 받아야 될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까지도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그리스도에게 교리예요. 교리. 이게.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주 안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뭘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요. 권한다는 것은 실천적 권면이에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름을 받은 너희가 합당하게 살라고 지금 얘기해요. 합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2절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함이래요. 겸손은 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낮아진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섬기고 내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온유하래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오래 참으래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성품을 지녀야 돼요. 화내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참을 수 있는 건 뭘로 참을 수 있다? 내가 겸손하고요, 온유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했을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온유해야만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들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용납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어서 용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있지만 용납해 줘요. 이게 겸손이에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그래, 이해해 주고 쳐주는 게 용납이라고. 본문에서 가장 먼저 겸손에 대해서 말해요. 모든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해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그러니까 겸손의 도를 보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으로 우리 죄를 위해, 타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옛사람의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한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세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그럼 사랑으로 세워줘야 돼요.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온유는 성경에서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온유는 사랑의 특성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아까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강함을 절제하는 것이 부드러운 것이 온유예요.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강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나 이 강하고 담대함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으로 약한 모습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낮은 자세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따뜻하고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웬만하면 따뜻한 말, 온유한 말, 짠한 말 안 쓰기, 화내지 않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참으려고 하면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낸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를 참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옛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새 생명을 받은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은 이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나가면 내가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김 집사님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김 집사님이 잘 되게, 우리 최호식 집사님이 잘 되게 내가 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줬어요? 아가페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듯 우리도 나 아닌 내 형제와 이웃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베푼 게 아니고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단들도 있고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용납해야 되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는 깨져요. 이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들이 사랑하지 않고 이들이 용납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깨졌어요. 너희가 사랑의 줄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뭘로요? 평안의 줄로 매고 그랬어요. 평안의 줄로, 성령의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래요. 연합해 나가래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평안이래요. 우리가 샬롬이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네, 샬롬이 평안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한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평안하시죠? 크게 말하면 복지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죠. 샬롬 그런 것은 어려우십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포함된다고요. 이 샬롬은 그냥 말로만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평안하십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라고요. 샬롬은.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되면 성도들의 희생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으로 여기래요. 무엇으로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래요. 이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이 아닌 타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감사라고요. 4절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우리잖아요. 가지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 그러면 우리는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에서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교회가 우리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지면요, 교회가 부흥되기 싫어도 부흥돼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일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복을 받기 싫어도 복을 받아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기뻐져요. 성령께서도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평안의 줄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평안의 줄로서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예요. 이게 뭘로 묶인 거예요? 성령의 줄로, 평화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눈 것은 성령이 아니고 마귀의 역사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4절에. 뭘 입었다고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생각하면요, 잠이 안 와야 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른 사람한테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한글 개역성경에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를 향한 부르심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부르심으로 너희가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신 자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다닌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게,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르심에 해당된 사람은요, 아무나 해당되지 않잖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누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같죠?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망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너희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나에게 원하는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세례를 받아요. 본절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믿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세례도 하나이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하나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성령의 줄로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를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세례를 받은 너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끈으로 묶어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겠더라고요.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이나 못나고 못난 나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한 세례를 받고. 이게 놀랍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가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예요.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4절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라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성자, 오늘 본절에서는 성부 아버지에 대해 유대인들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유라는 건 모든 걸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천국을 주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오시고 성자가 나오고 성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며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며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친밀하게 불리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6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만유의 아버지. 특별하잖아요. 이것은 창세기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너희를 택했다. 오늘 예배드린 너희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이어서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오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오늘 지금 이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오늘 교회 안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리는 도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안에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건요 무엇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감사함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한주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깨달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